우리는 여러분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무려 40년 동안이나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예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 왜 우리를 주목하는 거냐?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모였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느냐?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오늘 말씀 여러분 좀 보세요.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베드로 설교 들고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보았더니만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나왔어요? 제사장들이 나왔습니다. 또 성전 맡은 자가 나오고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감독하고 또 지휘하고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또 제사를 집례 이렇게 하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관리하는 분, 이런 분. 그런데 여러분, 그냥 교회 관리만 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스라엘의 명절이 됩니다. 그럼 엄청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의 모든 치안, 질서, 안전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성전 맡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쯤 말하면 아마 경찰서장, 국장, 그러니까 내가 맡은 관할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이 성전 맡은 자였던 겁니다. 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대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 그리고 성전 맡은 사람의 직급은 그 당시에서 꽤나 좀 어느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들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두개파의 특징은 무엇이냐? 현실주의자들입니다. 현실주의자들. 그래서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 아니 부활?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 현실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된다. 다음 그 이후에는 없어. 그러니 그냥 이 시대에 내가 사는 것을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누구와 결탁을 하느냐? 로마와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손을 잡아서 그들의 힘을 입어서 힘과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부류, 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여러분처럼 오늘 나에게 말씀 주옵소서, 정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 듣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반대죠. 베드로가 설교를 해? 그럼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들어는 보겠지만 하나 잘못 이야기하면은 하나 걸리기만 하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런 마음의 태도와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 거기에 성전 맡은 자, 거기에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구 하나도 베드로의 설교를 진짜 그 말씀대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제사장 입장에서 볼까요, 여러분?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니들이 뭔데? 아니, 니가 뭔데 여기서 설교를 하느냐?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우리다, 제사장들이야. 근데 네가 어떻게 감히 이 성전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못마땅해 지금 제사장이 듣고 있는 거죠. 경비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명절 기간이었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몰려들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모이니까 이것만큼 지금 피곤한 일이 없거든요. 혹여나 만에 하나 어떤 사람이 다치거나 죽기라고 하면 그 모든 책임이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더 예민해지고 피곤해지고 골치가 아픈 그런 사람이 지금 성전 경비대장이었던 겁니다. 사두개파, 아니 부활을 안 믿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참 듣기 어려운 거죠.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마음이 아주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니 굉장히 지금 위험한, 내가 까딱 잘못하면 바로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위기적인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의 첫 번째 위기, 지금까지는 초대교회가 정말 잘 나갔잖아요.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고 막 잘 나가다가 만만치 않은, 특별히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과 충돌을 하게 되는, 꽤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는 그런 초대교회의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상 권력과 싸워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불리하니까 좀 숨자, 피하자, 뭐 눈치를 봤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권력 앞에 우리는 굉장히 작아지는 자로 움츠려 들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말씀을 듣고 불편해하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전파하고 알려주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지난번에는 3,00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5,000명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더 확장되고 커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위기적 상황이고 또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잡혀 들어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믿는 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 모습을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는 3,000명, 이번에 5,000명의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 식구들 교회 잘 나옵니다. 뭐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교회를 잘 나와요. 근데 교회 잘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뭐 그런 분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이 교회 잘 나와주는 것만도 참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지. 근데 그렇게 교회를 계속 5년 10년 쭉 다닌 거예요. 교회만, 주일에만 교회를 온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아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진짜 신앙이 좀 자라나고 있는가, 좀 신앙이 커져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정체되고 그냥 가만히 있는가, 그냥 교회만, 늘 그냥 주일에 교회만 다니니까 그게 좀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에서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말씀 훈련 받으면 어떻게 갑자기 있잖아요. 집에서, 평소에 집에서 단 한 번도 성경을 펴보지 않았던 남편이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 애들이 평일날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한 번도 우리 집은 가정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막 남편이, 아내가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애들도 막 같이 드리면서 드리자, 막 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예전에 주일날 아침에 오려고 하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계속 막 애들 깨우고 남편이랑 신랑이 하다가 교회 오기 전에 늘 한번 부딪힘, 싸움해서 마음 상하고 어려워서 막 그렇게 왔던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와 애들이 바뀌어서 미리 준비하고 빨리 교회 가자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아니 이게 웬일인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청년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였어요. 제가 부임했을 때 코로나 때여가지고 청년부를 제가 다 모았습니다. 우리 청년부들 한번 모여보자. 몇 명 모여준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 제가 청년부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우리 청년부 잘해보자라고 청년부들을 모았거든요. 청년부가 몇 명 모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3명 모였습니다. 3명. 3명 모였어요. 3명.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3명 모였을 때, 아니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끼리 모여서 뭐 꿍짝꿍짝 한다고 뭐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3명밖에 모이지를 그때 않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었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청년부가 더 많아질까 안 많아질까, 이거는요 그냥 우리 생각이었던 것 뿐이에요. 청년들이 모이기를 시작하고 또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하고 점점점 말씀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모여지게 됐어요. 지난주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청년부 목장 모임을 어디서 했느냐? 목양실에서 했어요. 제가 목양실에 갔습니다. 우리 청년부 애들을 만났거든요. 리더 애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목양실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너무 좁아가지고 청년부 모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자도 부족하고 자리도 부족하고 더 큰 공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게 해준 게 없거든요. 모일 수 있는 기회만 주고 나눌 수 있는 말씀만 그들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신 거죠.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적으로는요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더니 완전히 위기 상황입니다. 뭐 하나 말 하나 잘못하면 까딱하면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것은 요한과 베드로와 상관없이 지금 믿는 사람 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또 지금 잡혀간 베드로도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잡혀가서 그 잡혀있는 베드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잡혀온 사람 같지 않게 행동을 하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에요. 왜 자꾸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이는 줄 아느냐? 왜 우리는 설교해야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고 전해야만 한다. 그것이 비록 내가 위기고 내가 갇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잘 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 있는 그 이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말씀을 증거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오히려 공격적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스포츠를 보거든요. 또 스포츠를 보면 여러분 그 구기 종목들이 있잖아요. 구기 종목은 공으로 하는
그런 경기들입니다. 뭐 큰 공을 가지고 하든 뭐 작은 공을 가지고 경기를 하든 그 경기하는 뭐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다 공으로 하는 거잖아요. 뭐 테니스, 탁구 다 공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잘 봤어요. 이 스포츠를 보니까 두 팀이 경쟁을 합니다. 시합을 해요. 그런데 어떤 팀은 이 팀은 수비를 잘하는 팀이에요. 수비가 특징인 팀입니다. 수비를 잘해요. 또 어떤 한 팀은 공격을 굉장히 잘하는 팀이 있습니다. 수비를 잘하는 팀과 공격을 잘하는 팀이 경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좀 잘 봤습니다. 그런 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수비를 잘하는 팀과 공격이 잘하는 팀이 시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느 팀이 여러분 이길까요? 제가 잘 보니까 주로 이기는 팀은 어떤 팀이냐? 공격하는 팀이, 공격하는 팀이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비를 잘하는데 수비를 잘해서 이기는 경우는 없고 수비를 잘해서 최대한 잘하면 무승부가 됩니다. 그런데 수비가 좀 약해요. 그런데 공격을 잘하는 팀은 한 골 내가 먹더라도 다시 막 공격을 해서 이겨서 승리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 거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수비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잡혀왔거든요. 잡혀왔는데 위기적 상황인데 내가 주눅들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말을 지금 공격적으로 그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나를 지금 함부로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서를 마쳤어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의 핵심과 주제는 뭡니까? 여호수아서의 핵심과 주제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줬습니다. 땅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좋은 땅을 다 줬거든요. 주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제 땅 받았으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하고만 말씀을 해서 끝내지를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핵심과 중심은 뭐예요? 너희가 땅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땅 받고 끝나는 거 아니고 그냥 그 땅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아직도 남아있는 땅들이 있는데 그 땅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공격해서 그 땅을 너희가 끝까지 차지해라.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말씀. 근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내가 차지해야 될 땅에 가 있는 사람들, 내가 몰아내야 될 상대팀은요 나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신체 조건이 훨씬 좋고 전쟁도 더 잘하고 전쟁보다 훨씬 많았던 족속들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그곳으로 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자. 가서 함께 싸우자. 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끝까지 차지하자라고 이끌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땅으로 가자. 그렇게 인도하는 여호수아서를 말씀으로 봤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상황 어떤 상황이냐? 사실 이 상황은 예수님이 계실 때 이미 너희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될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일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미 살아계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의 상황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좀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8절과 20절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8절과 20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이 상황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말씀하셨던 그 상황이에요.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총독들과 임금들과 같은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 앞에 너희가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20절에서 다시 보시면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느냐?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외치면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내가 설교를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날 가만둘 거다 안 둘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베드로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 나 혼자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안 거죠. 원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진 모습이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이 성령의 충만으로 베드로에게 임했던 사실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 젊은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MBTI 뭐 이런 성격 검사 뭐 이렇게 해서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너 T야? 나는 F야.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좀 들어보신 적 여러분 있으시죠? 그래서 MBTI를 하면은 어느 정도 사람의 그 성격들이 이렇게 파악된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MBTI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저를 봤을 때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I입니다. I. 그러니까 목소리도 막 크고 막 활동적이처럼 보여서 목사님은 파워 E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데 저는요 진짜 I예요. I. 그래서 저는 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왜 웃으시죠?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예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저를 주목해 주면은, 진짜 저 어떻게 할 줄 잘 모를 때가 많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때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발표를 시키잖아요. 근데 제 때는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발표를 시켰느냐, 선생님들이 번호대로 이렇게 질문을 시켰어요. 그래서 1번부터 쫙 1번, 2번, 3번 쭉 발표시키는데 제가 그때는 키가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초등학교 때 번호가 10번 아니면 11번 요 번호였어요. 그래서 번호를 쫙 선생님들 1번부터 2번, 3번 쭉 오잖아요. 벌써 할 때부터 식은땀이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이 한 8번, 9번까지 좀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할 차례가 돼서 분명히 저는 할 생각을 말할 걸 다 기억하고 있는데 딱 일어나자면은 애들이 날 주목하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머리가 다 잊어버리는. 그랬던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부족함이 많다는 걸 저를 잘 알아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저는 살짝 떨고 있었습니다.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올 때마다 떨림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꼭 예배실에 들어오자마자 또 강단에 올라오자마자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예요. 예배실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하는 것도 기도고요. 강단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도 기도예요. 저는 무슨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이 순간, 설교를 전해야 되는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말씀만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그런 설교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꼭 하고 이 강단에 서고 꼭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제가 서게 되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목사님, 어쩔 수 없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주일이니까 설교해야 되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 설교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설교해야 되는 목사님. 얼마나 불쌍한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럼 목사님 어쩔 수 없어서 주일이 돼서 어쩔 수 없어서 설교하고 설교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설교해야 되는 목사님, 얼마나 안타까운 목사님입니까? 근데 목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혹시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교회 오신 분 있습니까? 주일이니까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오신 분들, 식구들이 가자 해서 어쩔 수 없어 오신 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교회 오는 건 뭐 필요합니다. 뭐 그러다가 정말 성령님이 딱 만나가지고 정말 능력으로 변화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매번 올 때마다, 매주일 올 때마다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아니 한 번도 아니라 매번 올 때마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쩔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그 마음으로 오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어쩔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베드로는 위기 상황입니다.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했어요.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강력하게 증거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나에게 물어본다면 이 모든 일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설교하는 거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오직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 나의 예수. 그 이름은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어린 양.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위기가 많은 곳입니다. 세상은 마치 골리앗과 같아요. 세상이 골리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교회 가면 뭐 돈이 나오냐? 세상이 우리보다 더 커 보이고 더 힘이 써 보이고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골리앗이 소리쳤잖아요. 주눅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위축됐어요. 그거 누구 하나 뛰쳐나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단 한 사람, 주저하지 않고 그 골리앗에 달려나갈 수 있었던 그 한 사람.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달려나갔어요? 물맷돌을 잡았습니다. 물맷돌을 잡았어요. 그 물맷돌을 들고 뛰쳐 나갔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약해 보이잖아요. 작아 보이고.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가 붙들고 그 골리앗에 뛰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아무 잘못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위기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배신할 수 없잖아요. 위기 때마다 나는 그분을 모른다라고 도망갈 수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 성령 충만해서 그 예수 그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오늘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오셨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바둥바둥 애쓰다가 쓰러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위기 앞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그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쓰러진 나를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위기 앞에서 그분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갈 때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